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어느 선교사가 작은 마을을 방문할 때 일입니다. 이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주위에 떨고 울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말하기를 품에 있는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선교사는 자기 주머니를 뒤적뒤적하니까 동전 몇 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전 재산인데 이것을 주면은 자신이 쓸 것이 없어서 갈등하고 난감합니다. 또한 이 선교사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이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더 줘버리면 저는 당장 먹을 것도 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이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쏟아집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느냐.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전심으로 가보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돈을 겸하여 나를 믿고 섬기고 있느냐. 깜짝 놀랐죠. 성전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이 가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이고 못나고 욕심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체부가 소포를 전달하고 갑니다. 소포 속에는 가만히 소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그 속에는 금화 한 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적인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의 배경을 보면 마치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들어 쓰신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은 수많은 군대와 군사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박국은 바벨론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5절에 의할 것 같으면 바벨론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풍정등과 같은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원수들이 유다를 겁탈하고 빼앗는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고 정의가 유다사에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유다 지역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회는 악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가득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왜 바람만 보고 계시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심판은 백성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랄만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평정하신 바벨론 사람들의 사악함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산악기가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 같고 두렵고 잔인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법적이고 야만적이고 파괴적이고 인정사정 없이 포로를 잡아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왕과의 힘을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무리들입니다. 이 교만이 인간의 죄악의 본질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라고 하박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조폭 같고 깡패드모 폭력 집단이고 창각칼을 앞세워 약소 국가들을 집어삼키고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마음을 돌이켜 착하게 살라, 믿음으로 살라. 이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벨론이 고난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악행을 거듭하지만 너희를 괴롭히지만 너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착하게 살라. 너희는 선민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의 회의를 품을 수도 있고 믿음의 의심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는데 의인은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합리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왜 우리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참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다스리시는 섭리에 맡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를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자존감이 약하면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탐욕을 앞세워 주변가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의 직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걷더니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랑스러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여 멋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힘을 내라, 나를 믿어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나를 믿고 적들과 맞서 싸우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의인들이다, 너희는 선민들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마치 현실을 무시한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되짚어보면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시달리는 것은 내 백성답게 의인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겉으로는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멋대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차고 선민답게 내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치판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교회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나 혼자만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상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 모습이 아름답고 의로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현대에 지구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엔조이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물이 됐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복종하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 3장 2장 3절 17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겨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는 내가 내 반은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실 때가 꼭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래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따라 살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이 믿음으로 산 의인들에겐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형벌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2절 20절에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이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계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솔로몬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군말 없이 무조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 5절은 말씀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로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너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택해서 영원한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양심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먼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한 주간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정치판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